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46번째입니다. 3대에 걸쳐 신앙을 잘 지키면 위대한 신앙 후손이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대가 신앙을 잘 지키면 위대한 신앙 후손이 나온다. 오늘 에녹이라는 바로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라는 사람을 어제 공부를 했는데요. 에녹 이후에 1대 무드셀라, 2대 라멕, 3대 노아. 그래서 위대한 노아라는 후손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대가 있고 손이 있거든요. 대가 있고 손. 나하고 내 아들은 1대라고 합니다. 내 아들은 1대라고 하고 내 아들은 손자는 2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손은 세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1세, 2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2세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은 2세라고 하지 1세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1세고 2세고 대는 아들은 1대고 손자는 2대입니다. 아시겠죠? 증손자는 3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라멕의 윗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라멕의 윗대는 무드셀라죠. 에녹이 아니라 무드셀라. 그래서 무드셀라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의 1대는 무드셀라, 2대는 라멕, 3대가 노아죠. 그래서 위대한 후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3대 중간에 누가 신앙이 허물어져 버리면은 그건 안 돼요. 중간에 계속해서 그 신앙이 유지되어서 견고한 신앙이 나오면은 3대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반복은 이 신앙 성경의 패턴을 보게 되면 2번 딱 더 나와요. 이후에 이 3대가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것은 2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룻의 남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상당히 희생적이죠. 과부를 얻어서 자기의 부인으로 취한데 아주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3대 만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한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후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10대 후손으로 노아가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나오니까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한 사람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3대 신앙을 지키게 되면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노아예요. 노아라고요.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셉,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인데 특별히 노아,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다윗 왕은 그 3대가 윗대에서 3대가 신앙을 잘 전수를 해주니까 신앙을 지키니까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한 대라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안 돼요. 다시 또 3대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문에 나와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3대 만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역사를 아담부터 계보를 보게 되면요. 아담이 1대, 2대가 셋, 3대가 에노스죠. 4대가 게난, 5대가 마할랄레, 야렛인데 이 신앙이 다 좋다고 말하기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7대, 8대, 9대, 10대 그래서 7대 에녹이 하나님 앞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그 다음에 1대가 무드셀라, 그 다음에 2대가 라멕이고 3대가 노아입니까? 그러니까 3대 만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와 라멕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무드셀라와 라멕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아 때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제가 도표를 다음에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130세에
아담 같은 경우는 셋을 낳고 그리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고 그리고 93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을 낳을 때 나이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첫 번째 맏아들을 낳을 때. 그리고 자식을 계속 낳았어요. 엄청 많이 낳았겠죠. 그 원문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더 낳고요. 그리고 그다음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패턴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아담이 창조된 해를 0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0으로 계산해서 계산한 건데 노아 형수 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노아 형수가 이렇게 낳고 10대 만에 노아 형수가 하니까 1대 죽고 2대 죽고 3대 이렇게 계속해서 보통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아담부터 창조로부터를 봐가지고 노아 홍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아담부터 계산해 보면 1656년에 노아 형수가 나요. 노아가 600살이었던 때입니다. 노아 600살 2월 달에 있는데 이 1656년에 노아 형수가 일어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 탄생으로 계산하면 BC 2458년이 노아 홍수의 날 때 거꾸로 조사해보면.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면 1656년에 노아 홍수 나서 지구가 멸망을 한 거예요. 지구가 멸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에녹은 365살에 그냥 훌쩍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어요? 가장 오래 산 왕이 사람이잖아요. 969세. 그다음에 라멕은 777세를 살았어요. 그럼 왜 많이 차이 나잖아요. 969세하고 777세는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납니다. 1658년이에요. 계산을 다 해보면은. 그래서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을 때 이름을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노아 홍수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가 1658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멕이 죽을 때는 뭐냐면은 노아 홍수 5년 전에 죽습니다. 노아 홍수 5년 전에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나고요. 에녹 앞에 야렛입니다. 에녹 앞대가 6대가 야렛인데 그 야렛은 노아 홍수 약 230년 전에 수명을 다하고 죽어요. 야렛이 얼마를 살았냐면 962세를 산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인데 그때가 노아 홍수 약 30년 전입니다. 230년 전에. 그러니까 230년 전에 그 선조는 다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차근차근 죽었으니까 차근차근 다 죽고 노아 홍수 때에는 에녹은 이미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이 같이 있다가 노아 홍수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는 잘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아버지 라멕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야살의 책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은 노아하고 같이 방주를 지어요. 노아하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는 적어도 100년은 안 됩니다. 100년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6장에 가서 우리가 더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100년은 안 되고 길어봐야 7, 80년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방주를 같이 짓습니다. 방주를 같이 짓고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을 심판을 하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반역을 언제 했냐면요. 무두셀라가 말하기 시작해서 얼마 뒤에 인간의 반역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 무두셀라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무두셀라의 말을. 엄청 많은 분량의 야살의 책에 나오는데 그런 무슨 얘기를 한지 무두셀라 시대에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무두셀라 시대에 돌아섰을 때 그때의 가인이 라멕이에요. 라멕 아시죠? 가인의 마지막
이제 그 6대에서 7대로 끝나지 않습니까? 야발, 유발, 두발가인으로 끝나는데 그 시기에 혼혈돼 가지고 폭력이 힘이 센 자가 여자만이 거느리고 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는 타락의 시대로 무두셀라 좀 지나서 무두셀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폐괴함을 보시고 무두셀라 때부터 이미 홍수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작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무두셀라 후에 그다음에 라멕 후에 노아 때에 홍수를 보내서 이것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도 에녹이 낳을 때에 에녹이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에녹이 65살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65살 때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다. 아담의 방문을 받았든지 큰 충격적인 사건이 뭔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음으로 계시적인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와 라멕 이 두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두셀라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네, 무두셀라를 보게 되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그죠?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다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장남 라멕만 그 말을 들어요. 나머지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섞여 살아서 그냥 여자들 좋아하는 대로 여러 거느리고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사는 이런 식으로 그 시대상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두셀라가 낳은 에녹이 낳은 자식들 무두셀라뿐만 아니라 무두셀라가 낳은 라멕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자식들은 자기가 낳긴 낳지만 가인의 후손하고 결합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을 해버려요. 타락을. 그러나 그 장손만큼은 그 믿음을 지켜줍니다. 장손만큼은. 그 믿음을 지켜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냥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그 무두셀라 라멕은 하고서 살게 되고, 그리고 노아 때는 벌써 라멕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노아라는 이름을 지을 때 라멕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특별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8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의 시대에 엄청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너무 힘든 세상,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라멕 시대에는 더 무두셀라 때부터 반역이 시작됐는데 그 섞어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반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가인의 족속하고 섞어 살아가지고 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타락을 했는데 이제 소망이 없죠. 라멕 시대에 소망이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기 안 하다가 그동안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이름의 뜻을 얘기 안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예, 특별히 얘기했으니까 이건 특별한 이름인데요. 특별히 28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라는 건 아담이 자기와 같은 아들을 낳고 셋이나 이름을 했다는 다음부터는 아들을 낳고라는 말이 없잖아요. 전부 그냥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지 그냥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말.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이 아들이란 말은 씨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하가 가인과 아벨의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떠나버렸을 때 실망했을 때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3절에 보니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에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낳긴 낳았는데 아들이란 말이 표현 안 해요. 그냥 씨를 낳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씨를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셋이라고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라멕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마음 같아서는 이 노아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그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때 이 괴로운 신앙을 지켜가는데 너무 힘든 이 세상을 다 멸하고 이제 멸한 게 아니라 구원할 메신자가 와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라멕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안위다. 노아라는 뜻은 안위다, 위로다. 신앙을 지키려고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아들이 나와서 나를 위로해 줄 거고 이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확인을 해줘서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들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로 라멕이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도 신앙이 매우 좋은 거예요. 무드셀라도 매우 좋은 것이고, 왜? 무드셀라는 에녹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너는 이런 자식이다라고, 무드셀라 너에게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도 자기의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독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라멕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낳아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신앙이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딱 지나니까 진짜 노아가 나온 거예요. 어쩌면 노아가요, 나중에 노아 홍수 위에 포도주 안 마셨다고 한다면은 노아도 하나님이 데려갈 뻔한 사람입니다. 데려갈 뻔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미쳤다고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이 야살의 책임은 나와요. 아주 엄청난 많이 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노아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를 성경은 써놨어요. 그 정도로 노아가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신앙이 1대만 2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3대까지도 잘 되고, 1대 2대가 잘 되게 되면 3대에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 근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담부터 태어나면 62대 손으로 나오거든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20대가 아브라함, 33대 손이 다윗, 그 다음에 62대 손이 예수님입니다. 이 족보책을 보면, 물론 족보에 좀 빠졌기 때문에 72대, 82대도 될 수가 있겠지만 좌우지간 족보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담의 62대 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서 딱 3번 이런 사이클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딱 3번. 노아 한 번, 그 다음에 요셉 한 번, 그 다음에 다윗 한 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입니다. 한 시대, 세대, 그러니까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역사를 쓰는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은 세계 역사를 쓰는 인물들이에요. 인물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의, 내 손자의, 내 손자까지, 내 손자의 아들까지, 증손자까지 이 신앙을 물려주겠다고 작정을 하고 유언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혹시 우리 자식 때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에 잘못되면은 안 돼요. 중간에 잘못되면은. 그래서 왕의 역사도 중간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안 쳐져요. 안 쳐줍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가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좀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도 시대로 움직이는 인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시대로 움직이는 인물이 나오게 하려면 이 아들까지 이렇게 딱 신앙이 내려가게 되면은 기적 같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나중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아니라 3대의 믿음을 잘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 3대에서 야곱까지 끝나야 되는데 요셉이 나오는 것은 그 3대의 이기는 자의 꽃을 피워준 인물로 요셉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애굽은 과거에 그때 당시에 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2인자로서 최고의 그런 도장만 왕이 있을 뿐이지 다 요셉이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신앙이 좋았을까요? 그것은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자식의 신앙을 잘 관리를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의 관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은요 아담하고 56년을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정컨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두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아담에게 무두셀라를 데려갑니다. 추정컨대 그래요. 데려가 가지고 아담에게 직접 얘기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의 이런 고통이 찾아왔고 아담의 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달라. 그러면 무두셀라가 어렸을 때 꼬마 때 데려가서 들려주게 되면은 꼬마 때는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 그렇구나라고 그냥 믿는 것이지 꼬마가 무슨 생각해가지고 저거 다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의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그래야만이 그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나중에 되기는 쉽지 않아요. 나중에 믿어가지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가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신앙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딱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저는 이제 18살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가한다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한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주권과 소유권은 없지만 통치권과 관리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렸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청소년기 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거니까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 같고 부모가 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오게 되면은 집에 와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는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물어보세요. 다 우리 아빠만 있으면 다 세상을 가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말단 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 이런 이런 어린아이는 없어요. 우리 아빠만 있으면 다 있는 거라. 우리 아빠는 어디든지 다 가고 어디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어렸을 때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부터 이름을 지을 때부터 벌써 다르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물려주었더니 결국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노아는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라멕이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고 그 윗대에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틀림없이. 교육을 시켰는데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은 다 그 전에 보면은 기껏해야 187세에 누구를 낳고 첫 아들을 이렇게 낳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00세 될 때까지 자식을 안 낳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왜? 무두셀라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죽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죽을 무렵이 자기 때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500세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냐고. 결혼을 안 했는지 자식을 안 낳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낳지 않아요. 자식을 낳지 않냐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내일 보십니다마는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600세 되기 120년 전에, 그러니까 480세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세요. 노아를 찾아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더 이상에 내가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폐괴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육체의 아름다움과 폭력을 따라 생해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 육체로 있는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속마음을 노아에게 해줍니다. 그때에 노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자식을 낳을 거냐 말 거냐. 자식을 낳을 거냐 말 거냐.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보통 자식을 낳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시게 될 때 나 혼자 하기보다는 내 자식을 몇 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후로 120년이 지난 다음에 3명의 아들을 딱 낳고 안 낳아요. 또 3명의 아들만 딱 낳고 안 낳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 아들밖에 안 낳아. 그러니까 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에 대한 계획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식만큼은 바르게 길을 가게 하겠다. 자식들도요 얼마나 경건하냐면요,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 홍수 100년 전에 태어나거든요. 100년 전에 태어나는데 100년 전에 태어나서 결혼을 했지만 또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왜? 자식 낳아서 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못할까 봐 아예 방주 짓는데 올인합니다. 이 자식들.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올 때 비로소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셈 첫째 아들도 이 첫째인지 뭐 막내인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자식도 결국에 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빠의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주는, 결혼을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전혀 즐기지 않는 것으로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리라. 왜? 세상이 너무 육체 쾌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리라. 조절을 하게 되고 딱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계획을 해나가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식에게만 제대로 물려주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3대 후손에는 엄청난 위대한 인물, 아들을 낳았다, 씨가 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왕 기도를 할 바에 한 우리 아들 손자만 이렇게 아니라 증손자까지, 아시겠죠? 하나 더 나가서 증손자까지 신앙이, 이 내 신앙이 더 증가되게 하시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증손자 때에 꽃을 피우는 인물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 주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후손 가운데 말만 해도 영육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3대 후손으로서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노아가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서 신앙을 잘 가르치게 되면 3대 후에는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지금부터 기도를 할 때 증손자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